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매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대언을 하더라. 다윗이 다른 때와 같이 손으로 화풀을 켜더라.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으니. 오늘은 이제 제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지요. 사울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사울의 손에는 항상 창이 있어요. 창. 그래서 오늘 18장 10절에도 사울의 손에 창이 있고 19장 9절에도 보면은 사울의 손에 창을 가지고 자기 집에 앉았는데 또 20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창이 있고 22장 6절, 26장 7절에는 사울이 잠이 들었는데 굴에서 자기 머리맡에 창을 딱 꽂아놓고 자는 거예요. 자면서도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바로 머리맡에 창을 꽂고 자는 거죠. 사울이 원래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는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사람도 많이 데리고 나갔어요. 그 적은 숫자를 데리고 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남몬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때는 믿음과 소망이 충만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불안한 거야, 첫째.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빛과 소금의 집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밟힌다고 해서 밟혀.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차라리 어떤 사람은 그냥 그나마 좀 안 돼. 계시다가 떠나니까 더 악하고 더 불안하고 더 삶이 어두운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첫째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이거 불안하니까 늘 어떡하겠어요. 뭔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돼. 불안하니까. 그리고 또 뭐 의심이 많아져. 다윗이 자기를 죽이겠습니까? 오히려 돕지. 근데 늘 의심이 많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에 잡히면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대요. 그래서 사람이 참 변화되기 힘든 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길들이면 참 얼마나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까? 근데 사람처럼 말을 안 듣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처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짐승, 거듭나지 않는 짐승이라고. 인간 짐승이 제일 더럽고 제일 말을 안 듣는 게 인간 짐승이야.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보면은 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손에 늘 창을 의지하고 늘 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늘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당장 또 어려움이 오고 뭐가 안 되고 힘들면은 마음에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못 이기고 손이 뭐예요? 손은 그 마음이 손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손으로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그러니까 그 원인이 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손에 붙잡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지하고 더 쫓아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반면에 또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참 대조가 되잖아요. 오늘 18장 10절에 보면은 사울의 손에는 하프가 있어요. 하프. 악기죠.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는데 다윗의 손에는 하프가 있는 거예요. 19장 9절에도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는데 다윗의 손으로 하프를 찰 때 이렇게 대조적으로 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충성하고 주인에게 충성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5절에 보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동했다. 14절에도 보면은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했다. 15절에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사울이 봤다. 계속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시키는 모든 일에 충성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했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뭘 맡겨놓으면 그거를 성실하게 아주 마음에 협족하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과 행동이 인정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도 보면은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 우리 마음에 협족한 사람이 있고 밉상인 사람이 있고 아유 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은 말도 지혜롭게 하고 행동도 지혜롭게 해서 상대를 아주 협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다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말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다윗의 체면을 다 높여주면서 다윗에게 소망을 줘요. 그 자기가 가지고 간 재물을 딱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이 조언은 제가 가져온 이 예물을 당신의 소년들에게 주시고 얼마나 다윗의 체면을 세워줍니까? 이거 당신이 받으시오 그런 것보다 당신의 소년들에게 주라니까 다윗이 그걸 딱 받아도 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사람들 위해서 이거 받는 거야. 얼마나 체면을 세워줍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죄지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냥 촉촉하게 감동을 받아버린 거야. 감동 반해버렸어 그냥 아비가일한테. 그래가지고 나발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보내가지고 자기 신부 삼잖아요. 얼마나 아비가일의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반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는 얼굴이 이쁘다고 해서 말 막 해봐요. 얼굴 이쁜 거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나이 먹은 남자들이 이렇게 바람을 피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쁜 여자랑 바람이 나는 게 아니래. 물론 이쁜 여자랑 바람이 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김창호 강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남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를 좋아한다네. 하도 부인들이 구박을 했어가지고 하도 구박하고 무시를 하고 집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나가서 아주 그냥 고운 말로 그냥 아주 그냥 하면은 거기에 훅 넘어간다는 거야. 뭐 이쁘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지뢰에 계신, 모래에 계신 명철의 신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보면 지혜로워요. 지혜로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니까 무슨 일을 맡겨도 그거를 지혜롭게 잘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말도 지혜롭게 하고 행동도 지혜롭게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표시가 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프를 타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충만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프를 타니까 악신이 떠나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서 찬양하잖아요. 귀신이 떠난다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체험하잖아요. 어느 집에 신방 가면은 거기 그냥 원수가 꽉 차 있어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 원수가 그냥 어둠이 안개가 거치듯이 싹 사라져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고 그 지역에 내가 사는 그곳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모든 원수마귀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근데 본인이 약하니까 본인이 눌려가지고 누구 뭐 살리기는 그냥 본인이 눌려가지고 맨날 오늘 며칠 전에 왔던 목사님 오늘 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데 이런 사람 오지 말라고 저런 사람 오지 말라고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감당할 수 있는 그걸 내가 능력이 돼야지.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울 수 있죠.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 이래서 못해 저런 사람은 저래서 못해. 그래서 내가 그럼 교회를 뭐하러 해야 되냐고. 교회를 뭐하러 해 그럼 교회를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거 하게 해가지고 본인을 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래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무능한지를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할 때는 그냥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 은혜 안 되면 아이고 설교를 왜 저딴 걸 하나 내가 하면 더 잘하겠네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죠. 막상 나와서 해라고 해봐. 보통 준비해가지고 평생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늘 준비하니까 이게 술술 나오는 거지 이게 나오는 게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앉아서 듣기는 쉽지 그만큼 이거 성경을 보고 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기자가 너희가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되 누구를 제일 잘 섬기라고 했어요. 자기를 지도하는 주의 종을 가장 잘 섬기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하프를 타면은 그냥 살리는 거야. 살려. 사울은 늘 손에 창을 들고 늘 죽이려고 후시타타 노리고 있는데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늘 그런 사울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고 살리는 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또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윗은 악을 손으로 갚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으로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알아도 자기 방법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 무시하고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회를 그냥 선으로 갚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고 그 자기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 다윗을 늘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이제 하늘과 땅 차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삶과 재물과 인생을 다 바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살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하나라도 더 걷어들여서 자기 재물 쌓고 자기 편하게 살라고 그러지. 다 보면은 그래도 희생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보면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사랑
사랑의 영, 순종의 영, 봉사의 영, 섬김의 영, 그 영이 임하니까 자기를 버리고 그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지고 그 악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울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잡혔을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떳떳하게 살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늘 불안하고 의심에 빠져있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물어도 또 물어도 우리는 뭐 선지자로도 누구로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받고 은혜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에도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멘토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근데 자기를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옛날에 왔을 때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그렇게 절망해서 나를 자기를 먼저 줬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또 응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이 멘토가 지금 시대에 특히 만나기 힘든데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날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다들 목사님들도 보면은 다 기도 얼마나 합니까? 사실 오늘날에 쥐꼬리만큼 기도하고 막 공부만 열심히 하고 지식만 머리만 크지 사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뜨거운데 이끌어 가니까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또 지혜롭게 하고 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세상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게 세상 사람 아닙니까? 옛밤을 치면은 우리 양쪽 밤을 때리는 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죠. 오늘도 누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앞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뒤에서 보니까 아니 좀 누구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나를 보더니 뭐 화장지를 사달래. 그래서 요즘에는요 돈 얻으러 와가지고요 우리의 명령조예요.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손이 이렇게 좀 장애는 있더라고요. 우리 이거 팔아가지고 무슨 생활하는데 이거 사주라고 막 뭐 이런 무슨 그냥 미안한 마음으로 뭐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강압적으로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도 무슨 없다니까 계좌이체를 해달래. 그래서 나 지금 통장에 190원밖에 없다고 그랬더. 안 믿어. 돈이 없다고 몇 번 얘기해도 안 믿어. 그래서 나 지금 지갑에 5,000원짜리를 하나 있으려나 그래서 이제 딱 보여주면서 이거라도 가지고 가세요. 그냥 이거라도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받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그냥 구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떳떳해가지고 그냥 안 주면 한 대 맞을 것 같아. 오히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없고 거역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악으로 갚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또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또 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